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 예수는 그랬어요. 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는 건 의미가 없지요. 판사가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그랬어요. 교회들은 예수님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고 예수를 주를 믿는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온누리 교회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온누리 교회, 또 세계 어느 교회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의 모든 주인도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내요. 이것들을 천사들의 계시, 사도 요한의 계시,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 보내는 말씀, 누가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신학을 공부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저자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기록자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아멘. 저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실 때에 성경의 기록자가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작하신 건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각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한 것이지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 뭐냐? 성경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은 은혜되고 내게 맞으니까 믿고 순종해 나가고 어떤 말씀은 내게 맞지 않으니까 아이고 안 믿어진다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고 성경 말씀을 순종해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이익이나 관계없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갔던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기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호칭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그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고 신명기 18장에는 그를 선지자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씨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왕 다윗을 통해서 너희 후손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를 보내기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요? 3세 밑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고요.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언뜻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의 혈통, 요셉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런데 실상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겠냐. 저희 교회가 해운대 지교회가 있은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해운대 지교회에 있었던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조금 들어있죠? 그러니까 거짓말 아닌지 알겠죠? 그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끔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 되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산부인과 의사 된 후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 도무지 안 믿어집니다. 이라고 설교할 때인데 그 집사님이 시아버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다 했더니 니나 믿으라.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데 말이 되나? 이게 안 믿어요. 후에 그분이 편찮고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장의사가 되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장의사가 된 후에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아니 장의사 한 분이 예수 믿고 돌아온 적은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처녀가 아들 낳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고 생리적으로 안 맞고 의학적으로 안 맞고 다 안 맞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실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이 되신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주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 지칭하기도 하고 선지자라 지칭하기도 하고 왕이라 지칭하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의미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새벽별을 뭘 보고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새벽에 뜨는 별, 그 새벽별이지. 새벽별의 뜻은 날이 밝기 전에 새벽별, 새벽별이 반짝이구나, 곧 날이 밝겠구나 예고하는 뜻이 있습니다. 죄악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과 고통과 어둑한캄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은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 말씀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어둠이 떠납니다. 죄악에서 해방됩니다. 고통에서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감화 감동해서 일을 하게도 하고 말씀을 전파하게도 하고 구원하게도 하시고 역사하게도 하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누가?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 하신다. 세 번이나 강조되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 21장 6절에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니다. 그 생명수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며 풍성함이 되며 만족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수를 누구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흑인이든지 백이든지 일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인류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이렇게 따지는 게 많습니다. 뭐 직업이 뭐냐, 직장이 뭐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무엇이 어떠냐 따지 맨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생명수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이단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신앙초 만든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기는 그 사람 손 씻은 물이 생명수라고 그 마시러 간 게 그 신앙촌입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 옛날에 직장이 신앙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손 씻은 물이 생명수입니다. 드셨나 안 드셨나 물어보려다가 안 했어요. 그분이 믿은 건 아니고 예수 믿는데 직장이 거기였다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꾸정물입니다. 진정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같이 강가처럼 같이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 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하면 재앙을 대버리고 빼면은 생명 쪽에서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신앙은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돼. 더하고 빼면 안 돼. 자기 기분 좋다고 더하고 기분 나쁘다고 빼고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걸리면 안 돼.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제가 할 때인데요, 이 목회자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사님, 뭐 어려움이 그래 많습니까?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목회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더 어려움은 설교할 때 자꾸 찔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주일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제목이나 주보를 만들어놨는데 그날 아침에 아내하고 싸웠다. 그러면 설교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화해도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죠? 어떨 때는 설교할 때 참 성도들은 너무 편하겠다 싶어. 가만 앉았다가 가끔 아멘 해주고
좋으면 한 번씩 갔다가 또 정신 차리고, 뭐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가고. 둘째 편한 사람이 사모다 싶어. 싸워도 딱 마스크 끼고 앉아있으면 몰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뭐 이러니 저러니 막 하고, 그러고 또 뭐, 그래서 사모도 편하다. 그래서 이 설교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막 기도하고 이래도 괴로워. 그래서 저는요, 설교학 교수가 그러더라고.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거다. 이 말에 너무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내한테 하는 거야. 설교. 저한테 회개하라, 사랑하라. 그게 설교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가지 말고,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자녀가 4명이잖아요. 왜 4명이냐? 성경에 보니까 가서 산화 제한 하라는 게 없어. 저희 때는요, 산화 제한 다 했어요. 안 하면 보험도 안 해주고요, 미개인 뭐 어쩌고 막 얘기 들었어요. 근데 왜 했느냐? 성경에 그냥 나아라 했다고. 이 무식하고 우둔한 사람이 그랬더니 4명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산하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했으면 한 번쯤은 깊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뻔뻔하게 이러지 말고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 요즘 목사님들 보면은 성경을 가감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동성연애 괜찮다, 차별금지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도 크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일도 안 된다, 이건 틀린 거다 하고 말은 해야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막 욕하란 말이 아니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도록. 성경의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라 했는데 용서 안 하고 용납 안 하고 예배는 드리면서 눈 꼬시고 마음에 맞아 하고 난 절대는 못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한참 교회를 나오시더니 잘 안 보여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 물었어요. 왜 그분은 안 보이느냐고 물었더니 열심히 은혜 받고 나오다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세상에서 아는, 그때 세상에서 싸웠던 분이 계신가 봐.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봤대. 제 새끼 있으면 나 교회 안 온다. 그렇게 교회 안 온다잖아. 그러다가 이런 수도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데 언제까지 맨날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눈 꼬시고 이래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꼬시고 미워하고 그런가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노력하고 가서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얼마나 감사할 건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맺히고 그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주의 말씀대로 하기 싫어도 하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가기 싫어도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시대에 충성된 일꾼들은 환경이나 이익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승리했지. 그거 안 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 복 달라고 그러면 되느냐고. 그게 말이 안 맞잖아.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기를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이 주지. 나는 내 할 거 다 하고 못하겠다 해놓고 복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복을 다 주시고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조금만 막 내가 했니 너는 왜 못하니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건 교만이고 빼는 건 불신앙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충성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자랑할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할 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할 때 자꾸 나타내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너 상은 받았느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못하느냐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 맨날 말이 된 게 뭐 집사가 어떠니 뭐 어떠니 장로님 어떠니 막사가 어떠니 맨날 얘기가 그냥 불신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 잘하면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데 막 잘하면 시기하고 못하면 욕하고 내 잘하면 자랑하고 이러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말씀 짓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 예배도 오지 말까요? 오면서 고치라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면서 고치라고, 성경 암송하면서 고치라고, 하지 말라 말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술만 빼고 가감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가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버리고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기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해야 돼. 아멘.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인기 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저대로 전해야 돼.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저건 목사 말이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보다 교황의 말, 신보의 말을 더 믿는 걸 천주교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의 보다 하나님 말씀의 거리가 최고로 높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설교하고 나가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목사님 좋은 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황당해요. 나 좋은 말 한 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라고. 거기서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는 잘하는도다. 그러면 은혜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변화시키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왜 변화 안 되느냐? 머리를 듣고 자기 생각이 더 커서 그래.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더 커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우리 별로 아는 거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뭐 말씀 따지고 성경은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런 자리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고 성경은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아멘 하고 다 따라가는, 이게 신앙이지. 성경은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건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누가? 말씀으로. 말씀이 우주보다 먼저예요. 사람보다 먼저예요. 환경보다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이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여리고성을 세울 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기초를 할 때 맏아들이 죽고 위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다. 언뜻 보면 사람의 말 같아 보이지만 성령 충만 주셔서 그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상 16장 34절 말씀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것들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약 650년이 흐른 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 예수는 주의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한다는 걸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고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 복음 전하는 중심의 신앙생활, 사랑 중심의 신앙생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믿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합니다. 징조를 보면은 언제 어디에 올지는 모르지만 많은 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사람들이 안심하라, 편안하다, 편안하다, 괜찮다, 아직 아니다 할 때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고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진짜로 온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사람들 말 속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니까요, 야, 이 세상이 지금 정말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시대가 될수록 비행기가 발전하고 자동차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함으로 이제는 글로벌 시대만. 우한 코로나라는 거 이거 중국에서 생겼는데 지금 세계로 펼쳤어요. 요즘은 전부 다 대응하고 난리입니다. 옛날에는 한 지역불만 했죠. 지금은요, 비행기도 떨어지면 몇백 명이 한꺼번에 죽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언역이 더 일어난다는 거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해지고 돈을 좋아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게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야, 이런 시대가 아닌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은 진실로 정말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말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말 속지 마고 세상 환경 속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일점은 또 헛들음이지 그대로 천지는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죠. 믿는 사람에게는 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뭐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취급당하고 덩신 취급당해도 말씀을 지켜나가고 손해보면서 너무 이익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죽은 목사님 뭐 잘랍니까? 천국 가면 되지. 죽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아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올 때까지 오라, 이게 현재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우리 다음 세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도 전혀 관심 없고 전도도 관심 없고 선교도 관심 없고 좀 모아서 친교하고 먹는 건 하러 다니고 고기 먹어 다니고 그러면 뭔 교회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진실로 예수 믿고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소망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다음 세대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정결한 신부와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